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맞이했는데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윗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고요. 또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어떤 유산을 받을 것인가,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번에 시작한 열왕기 하의 말씀, 첫 대목이 이제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한 권입니다. 원래 한 권이죠. 근데 그렇게 분절을 해 놓았는데 바로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아하시야 왕에 대하여서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야 왕은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사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주전 853년부터 2년간 굉장히 짧게 왕 위에 올랐다가 단명을 하고 말죠. 오히려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 왕조를 세운 오므리가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대 중에 한 시대, 그러니까 이때 오므리 왕조입니다. 자, 이 오므리 왕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삼고 그 도시를 형성을 하게 되죠. 화려한 그 상하궁을 건설하고 그렇게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주변국들과 이제 군사 동맹을 맺게 되고요. 왕성하게 무역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조공을 받는 그 봉신국으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 오므리 왕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주변국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오므리 왕조라, 왕국이다,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열왕기상에 담긴 그 평가를 보면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러한 죄악을 많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죠. 이 아합, 또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이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를 또 보겠습니다. 이 아합은 이 아버지 오므리와 더불어서 이 번성한 이 오므리 왕조를 한 22년간에 걸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버지 때에 이제 건설하기 시작해서 이 아들 때에 완성하게 되는데, 이 고고학을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탁월한 기술과 또 여러 화려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당대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아합 왕 때 그 아시리아의 그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파견할 정도로 나름 군사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그 오므리 왕과 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의 평가는 또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16장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울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이 아합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두드러지게 관련된 인물이 있죠. 아내 이세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인 하면 이세벨을 떠올리게 되죠. 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대결하는 장면이 있죠. 갈멜산에서. 그리고 이 아합이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와중에 엘리야도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또 내용이 담겨 있죠.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이렇게 탐이 나니까 그것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나한테 팔아라. 뭐 우리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그렇게 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나봇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서 이제 아합이 결국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본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죠. 자, 아합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러한 점에서 북이스라엘 왕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아합의 죄악은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되냐 하면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람, 그 남유다 왕 여호람을 일컫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자,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이제 공주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결국 그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오므리와 아합의 그 가문은 죄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후대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16절을 미가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자, 오므리와 아합의 가문은 이처럼 죄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는 어땠을까요? 아하시야는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 조상 때부터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오늘 본문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했고요. 할아버지 오므리와 그 아버지 아합의 그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삶의 그 바알 신앙에 그 자연스럽게 젖어들어서 살아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세벨, 어머니가 이세벨이니까 그 영향을 받았겠죠. 바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다시 보시면 52절, 53절이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내지는 혼합주의 신앙이 된 것이죠. 바알 신앙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바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가나안의 농경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가 절대화된 신.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풍요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그러한 신앙.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의 우상을 도입하게 되죠. 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 자식에게 풍요의 유산, 바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유산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럴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우리가 1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내용이죠. 그가 이제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절단을 이제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죠. 바알신을 찾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는 예언자 엘리야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이제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유산인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풍요의 유산, 바알의 유산인가?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유산과 바알의 유산. 우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하시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가, 아니면 그 풍요의 신에 귀를 기울이는가. 자, 이번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주로 추구해 오면서 살아왔나?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바알에게 속한 것인가? 좀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백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뭐가 됐든 유형의 유산, 무형의 유산이 있겠지요. 백이라는 유산을 나를 위해서 쓰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백이라는 유산을 100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유산으로 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유산인가? 바알에게 속한 유산으로 삼는가? 그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비안 라이츠라는 이 언론인이 그 4월 2일자 칼럼에 실은 내용인데요. 이 칼럼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속삭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인류에게.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쳐 외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벌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도와달라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홍수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불타는 화염으로 외쳐도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강력한 폭풍과 돌풍에도 당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양의 생물들이 해양 오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여전히 지구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경고에도, 혹독한 가뭄에도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욕심은 멈추지 않고 무수한 증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죽음이 일어나도 당신들은 그저 당신들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지구가 보여주는 수많은 징후를 알아내기보다는 최신 아이폰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세계가 돌아가는 그 궤도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당신들로 듣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로 대피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당신들에게 고열을 일으켰고 지구의 대기가 오염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당신들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가 매일 약해지는 것 같이 당신들에게 연약함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멈추게 만들어 당신들로 지구와 그 아픔을 잊게 만들던 편안함과 즐기던 외출을 당신들로부터 가져갔습니다. 중간을 넘어갑니다. 내가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발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싸움을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지구와 그 안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혹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자연은 안식을 누렸죠. 공기가 맑아지고 또 물이 깨끗해지고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속히 퇴치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코로나 과정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가? 아니면 풍요의 신 바알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가? 자, 세계 역사를 보면 줄곧 그 약육강식의 역사를 보여주곤 하죠.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풍요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생산해야 돼요. 계속해서 소비를 어디선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 풍요한 사회를 이루었지만 그런데 맹점은 다음 세대가 사용할 그 공동체의 유산인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 누가 과연 이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세계를 궤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출구를 찾는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과연 지속 가능한 길일까? 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선포하듯이 지금 현대사회 여기저기에서 이 경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인리히 법칙. 1930년대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이 각종 사고 통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경미한 사고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밝히게 되고요. 이를테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이 부상을 당할 뻔한 그 잠재적인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재해,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그 사고의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그러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는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 결국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 죄악의 사건들의 누적 속에서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므리 아합을 거쳐 지속된 그 풍요의 신 바알 숭배 유산 가운데 결국 오늘 등장하는 왕도 엘리야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는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이 바알의 유산을 분별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을 찾는 그 발걸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유산,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과 그 평화의 유산을 그러한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형, 무형의 유산들을 헤아려 봅니다. 죄된 것과 풍요의 신 바알의 유산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것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더욱 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